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가치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0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람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참 좋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릭스는 사도행전에만 특별히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벨릭스를 조사해 보면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그 인생이 굉장히 좀 굴곡이 많고 아주 좀 어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이 벨릭스는 원래 총독이 되기 전에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큰 업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지위를 얻게 되고 국가의 어떤 요직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총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까지 동원한 잔인한 인물이다, 이렇게 벨릭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 역사를 공부할 때 이 타키투스의 이 교회사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 노예였는데, 그가 이제 로마의 총독이 되고 난 뒤에 굉장한 그 어떤 그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어떤 탐욕에 사로잡혀서 힘을 이렇게 과시하고 권세를 휘둘렀던 그런 사람. 한마디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벨릭스를 평가합니다. 그럼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이후에 이제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알비누스라고 하는 총독인데요, 이 알비누스도 이 벨릭스를 이제 전임 총독인데, 이 전임 총독을 평가하는데 아주 박하게 평가합니다. 전임자 벨릭스는 이 뇌물을 받고 심지어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었다, 이렇게 아주 불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벨릭스를 평가하는 모든 어떤 역사책을 보면 이 벨릭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벨릭스를 아주 어떤 악한 인물로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아무런 혐의가 이제 없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고 어떤 그를 계속해서 잡아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벨릭스가 지금 어떤 인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의사 누가인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역시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의 아주 비겁한 인격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여과 없이 이 벨릭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25절에 보시면 이 이제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보인 반응이 참 의외인데, 25절에 보시면 이 부부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는가? 이 부분에 좀 우리가 내막을 이 이유를 알려면, 이 부부의 내막을 알면 왜 두려워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원래 이 벨릭스의 부인인 드루실라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야고보 순교 사건이 나오거든요.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데 그가 교만해서 충을 먹어 죽었다. 벌레가 그의 몸에 득실거려서 죽었다. 충을 먹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누구냐? 이 드루실라,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원래 1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벨릭스를 만나고 벨릭스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결국에는 이 드루실라가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된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도 전처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고 어떤 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하고 세 번째 아내인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와 절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절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과감없이 설교를 하니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하죠.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가치가 있거든요. 어떤 가치를 많이 두는 게 있습니다. 자기만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이 뇌물을 바치고 석방을 요구하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을 보면 벨릭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뭐냐? 돈이죠. 돈입니다. 돈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 벨릭스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막 돈을 버는 것, 거기에 막 정말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하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어떤 가치, 자기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제 했는데요. 어떤 보석 이제 금은방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샜는데 물건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떤 짓을 했냐면 가격을 다 바꿔놓은 겁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을 막 뒤죽박죽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비싼 물건, 값진 물건이 가격을 싸구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싸구려 물건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 굉장히 비싼 물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이 문제가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하나님과 가까운 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가치는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노렸던 것이 뭐냐? 인간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거기에 인간이 목숨을 걸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그것들을 터부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언젠가는 썩고 없어지는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 있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돈의 가치와 바꾸려고 했죠. 돈의 가치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벨릭스는 참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변한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람은 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변하는데 깨달으면 변한다. 깨달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변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믿는데요.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고 깨달으면 변하는데 문제는 깨닫는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기회가.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면, 24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보시면 이태라는 말이 있죠.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바울을 구금하고 감금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나 있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깨달을 수 있고 인생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벨릭스에게는 2년 동안 깨닫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달으면 변하는데 그 깨달음의 기회, 깨달음의 순간이 참 너무 귀한 것이죠. 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뜻을 풀이해 주셨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지 밭 비유가 제가 종종 많이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씨앗의 비유이기도 하고 들음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이 깨달음을 주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를 진단하시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적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적 때문에, 방해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부의 방해는 뭐냐? 내부의 방해는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과 유혹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방해죠. 그럼 외적인 방해가 뭐냐? 외적인 방해는 보시면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악한 자가 와서, 악한 것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환난, 박해, 외부의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깨달음인 사람은 무조건 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유혹과 방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면의 나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 성격의 문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깨닫는데 기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깨달음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 아는 것, 지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내 믿음의 가치가 깊어진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깨달아? 순간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순간이 언제냐? 씨가 뿌려질 때. 이 깨달음의 순간은 늘 우리에게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내 믿음의 깊이, 믿음의 가치가 깊어지고 올라가게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깨닫는 시간과 우리가 기회가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요, 바울은 한 번 깨달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깨닫게 큰 깨달음을 얻고 그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두 번이라도 그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소중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깨달아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